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다림 대 아브라함의 기다림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이 많은 것도 참 힘들어요. 그죠? 누구 말 들어주는 거 굉장히 힘든데 말이 너무 없어도 너무 답답해요. 우리 집 식구들은 다 말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말 안 해요. 근데 각자 또 할 일이 너무 많을 때는 각자 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10마디도 안 할 때도 있어요. 우리 집은.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신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사람끼리 말을 안 하면 그렇게 크게 아쉬울 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다면 얘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사 화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쉬운 건 바로 우리거든요. 그 때문에 가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중세에서 기독교, 로마 카톨릭에서 기독교, 개신교로 넘어올 때 그때 1000년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그걸 침묵기라고 하는데 암흑기라고 해요. 말씀을 안 하시는 때가 가끔 있으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 걸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고 네 가문에서 복의 근원이 복을 받는, 그래서 만민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너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러니 이 약속을 딱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현실적으로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 지금 자식이 없는데 무슨 후손이 있으며 민족을 어떻게 이루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정말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이제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마 내심 이런 계산을 좀 했을 거예요. 뭐가 있냐? 아이고, 민족을 이루고 후손이 탄생하려면 당연히 이 약속의 급선무되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자식이 있어야 되니까, 아하, 하나님이 자식을 얼른 주시겠구만, 이런 계산을 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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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죠. 그랬는데 아멘 아멘 하고 금방 주실 것 같은 그 자식을 시간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로 점점 갈수록 불안하고 낙심이 되기 시작을 하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죠? 나중에 내가 착각했나 보다. 그러고 어때요? 집에서 기르는 종이 있었어요.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하나님이 뭐 그냥 안 주시고 그냥 몸도 몸이고 이제 늙어서 안 주시나 보다 하고 이 종이나 양자로 삼을까요? 이러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아니 재차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재차 또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진짜 주실라나 보다 하고 기다렸더니 어때요? 시간이 흘러도 또 깜깜무소식. 그렇게 기다린 지가 10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제 진짜 틀렸나 보다 싶었는데 어느 날 부인 사라가 막 여보 좋은 수가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응? 무슨 좋은 수가 있어? 여보, 하나님도 너무나 비상식적인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보, 나는 경수가 끊어졌잖아. 자식을 못 낳잖아. 그런데 아무 자식이면 어때요? 씨만 같으면 되지. 그러니까 여보, 하가를 있잖아, 우리 첩으로 드립시다, 이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딱 듣는 순간 어머, 완전히 마음이 와 닿는 거예요. 그렇지, 맞지,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죠? 아브라함이 늙기 전에 한번 노력해보자, 하가를 첩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하가를 첩으로 드린 거 잘했어요, 못했어요? 대답도 못해. 어머, 비가 오니까 대답도 못해?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두 가지 못했어요. 첫째, 시대를 막론하고 첩은 금지입니다.
첩은 금지예요. 축첩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잖아요. 여러분, 불순종으로 시작한 결과는 항상 부작용으로 끝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어떤 때는 좋은 일을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죄악에, 어떤 때는 자기 생각으로 뭔가를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뭐 하십시오. 그런다고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당장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야. 그러나 나머지 결과는 본인의 책임이다. 자,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아하, 불신앙으로 시작한 결과가 언제까지 간다? 야, 끝까지 간다.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불신앙의 그 부작용, 불신앙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으니 그 부작용이 어떻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그 집안의 가정 불화가 끊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자들이 싸우는 바람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참 여자들이 한 해 품은 온열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가라고 사라하고 싸움박질 해가지고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 분쟁의 그 불씨가 오늘날에도, 얼마 전에도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는 아직도 그 불씨가 전쟁의 위협으로 남아있다고 하는 거죠. 이만큼 여러분, 불신앙, 불순종으로 시작한 뭔가의 결과는 부작용으로, 우리에게 안 좋은 열매로 남게 되니, 여러분, 죄는 아예 질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질 땐 즐겁고 재밌지만 결과는 네가 책임져야 돼. 네가 겪어야 돼. 그리고 그게 한 달이 갈지 1년이 갈지 아브라함 이스마엘처럼 일평생 몇천 년이 갈지 그것은 모른다. 반드시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죄 짓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요걸 맛을 한 몇 번 본 사람은 죄 짓는 거 무서워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히 못마땅했을 겁니다. 그죠?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냐? 86세였어요. 75세에 불렀다가 86세까지. 자, 창세기 16절을 보면은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 다음부터 봐요. 그런데 16장 16절 다음에,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은요, 창세기 16장 넘어서 이제 17장이 돼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랬어요. 자, 16장에서 17장까지는 한 절 차이예요. 그런데 86세고 99세니까 몇 년 비죠? 빼니까 몇 년이죠? 13년. 성경책에서는 한 절 차이인데 그 기간은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자,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이 기간은 하나님에게는 침묵과도 같은 시간이라. 왜냐하면 여러분, 이 16장에서 17장 요때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어떤 말씀을 했다는 증거도 없고 어떤 은혜를 주셨다는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이 13년 동안. 아마도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이 생애에서 가장 괴로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때문에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자식을 주고 하늘의 별만큼 땅의 모래알 만큼 자손 중에 내가 복의 근원이 탄생하게 했다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지금의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으로 이주한 거거든요. 고향 식구, 고향 땅 다 버리고 하나님 때문에 이주했는데 하나님은 막상 그렇게 와 보니 자식 하나도 안 주고 10년 이상 지금 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언제 주겠다, 얼마 동안 참아라 라는 말씀도 전혀 하지 않고 13년이 흘러가고 있으니 아브라함 속이 어떻겠습니까? 애가 탔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도 제목 13년 됐어. 애가 탔다.
됐겠지. 애가 타서 수검댕이가 됐겠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과연 왜 그러는 걸까? 하나님이 먼저 찔러서 불을 놓고 왜 13년 동안 말도 안 하고 은혜도 안 하고 명령도 안 하고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왜 그러는 걸까? 그동안 뭐 하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하나님이 갑인데 뭘 기다려요? 네, 하나님이 갑인데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아브라함이 성숙할 때까지. 우리들은 하나님한테 늘 우리들이 기다린다고 생각해. 내가 기다린다고 생각해. 하나님 왜 안 줘요? 왜 안 줘요? 내가 기다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내가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 몇 년 동안? 말씀 안 하는 13년 동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실 기도응답, 돈, 자식 그냥 아무 때나 줄 수 있잖아요. 약속 아무 때나 성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죠? 아브라함이 문제라. 왜? 아직 그것을 받기에 미성숙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말씀이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믿음은 있으나 이제 앞으로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될 텐데 그 많은 축복과 그 많은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아브라함이 미성숙했다. 그러니 많은 걸 갖고도 주지 못하는 그 심정,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유하면 참 맞을걸요? 여러분, 재벌가 있잖아요. 그죠? 재벌가 어떤 재벌이 있는데 그 재벌에게 외아들이 하나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제 그 교회도 그렇지만 회사도요, 계속 이렇게 해서 크면요, 더 이상 자기 개인 게 아닌 거예요. 안 돼요. 그리고 개인인 것처럼 자식에게 그냥 아무 능력도 없는데 자식한테 막 주면 뭐라 그러죠? 사회에서 질타받아요. 그리고 교회도 세습한다고 막 질타받잖아요. 작을 때는 뭐 지들끼리 해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는데 커지면 더 이상 회사도 자기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창업을 했어도. 자, 이 재벌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내가 이제 점점점 나이 들어가고 이제 아들에게 좀 물려주고 싶어. 그런데 아들이 어때요? 일단 자라나야 되겠지. 일단 나이가 먹어야 되죠. 그 다음에 누가 봐도 그 재산을 받을 만한 능력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줬을 때 말아먹지 않고 끝까지 할 만한 능력과 기술과 인품과 여러 가지 자질을 다 구비해야 될 텐데 그거를 구비할 때까지 누가 기다려요? 아버지가 기다려요. 마치 아들이 기다리는 것 같지만 더 애가 타게 지금 기다리는 건 아버지라. 이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게 없으세요.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그죠? 무궁무진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안 주시는 걸까? 왜 아직 나에게 묵묵부답인 걸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애타는 줄 하나님이 정말 모르시는 걸까? 하나님 왜 그래요?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야 이놈아,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애타는 건 다 바로 나야 이놈아. 네가 어느 정도 돼야 될 거 아니야 이놈아. 내가 이걸 주려면은 이놈아 네가 어느 정도 돼야 내가 이걸 줘야 네가 그걸 잘 간수할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게 제가 뜯어다 갖다 붙인 걸까요? 아니요.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사야 65장 24절입니다. 이사야 65장 24절. 여러분이 읽으세요. 예. 시작.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빨리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떠죠? 여러분, 하나님은 꼭 기도해야 주세요. 왜요? 그래야 출처가 분명하거든. 그래야 내가 잘나서 했다는 소리 안 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를 주실 때 항상 기도하게 하셔서 주신다고 하는 거.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지금도 뭐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들고 있는데 이놈한테 주고 싶은데 야야 빨리빨리 기도해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더 안달이 났죠? 하나님이 더 안달났어요. 이 원리들을 모른 채 우리는 늘 원망, 불평, 그리고 언제나 기다림에 지쳐 있죠.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오늘 이후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안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주고 싶어 하는데 바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아직 미성숙하고 그거를 감당할 힘이 아직도 없기 때문에 못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침묵하는 동안 야 이놈아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어디 한번 잘해봐, 이런 마음으로 이런 태도로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13년 동안? 아니요. 그러면 그거는 방치하는 거죠. 나쁜 마음인 거죠. 하나님은 온 신경과 온 마음을 다해서 아브라함이 그 기간을 잘 통과하도록, 그래서 성숙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그 기간 동안을 훈련시키세요. 연단하시죠. 연단의 그 기회로 사용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겪은 일들 주로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고난들을 겪었을까요? 앞에 이렇게 쭉 보면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이 들어요. 가나안에 가자마자 기근이 들어서 나중에 애굽으로 또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그때 애굽 왕에게 자기 부인을 빼앗기 뻔해요. 그것이 2번이나 반복되죠. 그때는 뭐 이제 죽고 싶지 않아가지고 가서 부인인데도 자기 누이라 그러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뭐 이제 망종을 찍고 하면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내가 참 비굴하게 자기 부인을 누나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목숨을 구걸했던 그것이 여러분 잊혀지겠습니까? 2번이나 그랬으니 그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마음의 상처뿐만입니까 여러분? 재산적인 손해도 막심했어요. 조카 롯하고 함께 갔잖아요. 조카 롯하고 헤어질 때 재산적인 손해를 많이 봅니다. 뿐만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난 후에 그 가정에 불화가 끊임없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은요, 마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아주 겹친 데 겹쳐서 아주 만신창이가 다 돼버렸어요. 13년 동안.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모든 고난들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성숙하게 하시려고 연단하는 과정이었다. 훈련하는 과정이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 사람은요,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아니면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왜 꼭 연단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 꼭 고난이라는 방법을 꼭 사용하셔야 돼요? 나 너무 아픈데요. 그러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는 여러분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실걸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그냥 막 고속도로처럼 뻥뻥 뚫렸다면 아마도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으로 고난과 연단의 방법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때 마지막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고난이 즉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동시에 오늘 즉시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혹은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본적인 믿음 외에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성숙해야만 그것들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 성숙해져야 그러니까 축복보다 믿음이 우선인 거죠. 선 믿음 후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원리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축복은 변장된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 웬일로 이렇게 너무 잘 되네. 아유,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도 참 잘만 사는데요. 아이고, 저 사람은 믿음이 개떡인데도 참 잘만 되는데요. 우리는 그러면서 뭔가 이쪽 가슴에 갖고 있죠. 아유, 뭐 개뿔인가. 기도 나만 괜히 기도하느라고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야, 뭐 안 해도 잘만 사네. 아직도 여러분 그 얘기를 하신다면, 아직도 안 해도 잘만 사네. 아, 예수 안 믿어도 잘만 되네. 기도 안 해도 잘만 되네. 아이고, 믿음 없고 그냥 다 못되게 그냥 막 후드러치고 막 그래도 막 잘만 되네. 하나도 그냥 망한 것도 없네 그냥. 아직도 그 얘기를 하신다면, 야,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마지막 길이 어딥니까? 멸망길이잖아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믿음 없는 축복은 변장된 저주라. 변장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가면 딱 가니까 어머, 멸망으로 가는 길이더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성도의 고난,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 무슨 말이에요? 잘만 통과하면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마지막은 믿음 안에만 있으면 성도는 결국은 승리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거죠. 요즘 다 돈 좋아합니다. 돈 좋아해요.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돈이 무조건 축복은 아니라고 하는 거. 돈이 무조건 축복입니까? 돈이 무조건 축복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돈은 독이 될 수 있죠. 요즘에 여러분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한 사건이 있잖아요. 해괴망측한 사건, 그죠? 전총조, 남현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러한 거는 막장 드라마에도 없어. 사람이 여자로 됐다 남자로 됐다가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죠? 이거 해괴 아닌 막장 드라마 같은 이 일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핵심이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이에요. 돈에는 성별도 필요 없대요. 그냥 아무거나 하면 어때? 그냥 돈만 주면 되지. 여러분 그 돈, 여러분 감당할 만큼 되지 않으면, 그래서 그 돈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그 돈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지. 돈 때문에 골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근데도 그 돈이 좋다? 머릿속이 잘못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아유 그래도 뭐 영혼을 팔아도 좋으니 이 땅에서 돈이라도 그냥 마음껏 돈방석에 좀 앉아봤으면 좋겠어. 이거 성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성도일까? 여러분 해서 되는 말이 있고 안 되는 말이 있지. 예? 아유 그냥 뭐 영혼 팔아도 좋으니까 뭐 죽어서 뭐 저는 직접 들은 거예요. 천국도 지옥도 뭐 언제 죽어서 가는데 내가 뭐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요 정말 영혼까지 팔아서라도 나 돈방석에 한번 앉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네요. 야. 여러분 그거는 그래서 사람이 급해도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랬거든요. 급할수록 돌아가요. 너무 돈 좋아하면 돌아요. 돌아버려 그냥. 인생이 돌고 머리가 돌아서 그냥 돌아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뭔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야지. 돈도 먹을 돈인지 버려야 될 돈인지를 알고 판단하고 먹어야지 그게 복이 되지. 아무 돈이나 먹어 아무거나 해. 그 독이 되죠. 인생에 독이 되고 자손만만대로 독이 되고
생각이 없는 거죠 지금 세상에. 그래서 세상은 요지경 속이라 뭐예요? 그 성도도 똑같이 세상은 요지경하고 그 성도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요. 교회만 다니는 짝퉁이겠지. 물론 돈 필요하죠. 먹을 게 있고 안 먹을 게 있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영혼 팔아서 네 소원대로 되라. 영혼 팔아서 영원한 저주가운데 떨어져라 그래. 네. 참말로. 여러분 이런 원리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돈도 많으세요. 물론 그 돈 빼먹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엄청 부자인데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믿음이 되면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성숙하기를 하나님이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믿음이 될 때 성숙한 신앙이란 어떤 신앙일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교회에 헌금 많이 내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절대 주권적 신앙을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야. 내 시간도, 내 인생도, 내 자식도, 내 집도, 내 돈도 다 하나님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 라는 믿음. 그게 하나님 절대 주권적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이 여러분 이 믿음이 돼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이 돼야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돼야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믿지 않는 놈 기다리는 거 봤어요? 신뢰가 바탕이 돼야 기다리지. 신뢰가 바탕이 돼야 순종하지. 아니 내가 뭐 이상한 사람한테 순종하고 이상한 사람한테 인내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신앙이 돼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내가 인내하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순종이 잘 안 됩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주님이 허락하는 그 순간까지. 근데 아브라함은요 86세까지 그 믿음이 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렇게 13년의 침묵과 연단의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죠. 자, 창세기 17장 1절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핵심인즉슨 뭐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이 완전이라는 뜻은요 성숙해라 이런 말이에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14년 동안 말씀도 안 하셔가지고 사람 애를 다 태워가지고 그 동안에 아브라함이 연단 받으면서 그나마 거의 많이 성숙해졌더니 이제 와서 너는 성숙해라. 아브라함아 너 이제 성숙해야 돼. 이게 무슨 뜬금없는 말씀이세요. 성숙하기 전에 와서 성숙하라고 얘기하지.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제 진짜 성숙해지니까 와서 성숙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너무 말이 안 통하고 개차반인 사람하고 대화 안 되잖아요. 말 못해. 대화가 안 돼. 그럴 땐 대화 못해. 잔소리를 누군가가 그래도 할 때는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말 같지 않은 놈은 잔소리도 안 해. 또 제가 그런 겁니까? 아니요. 저 잠언 말씀을 띄워주세요. 잠언 23장 9절에 보면은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안 통하죠.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야 누구누구 아무개 저 사람은 진짜 저 사람은 목사님이 진짜 혼내줘야 되겠는데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 드는 사람의 행동들이 꽤 있죠. 그때 목사님이 말을 안 하네. 그 말을 안 한다 그래서 저를 물로 보는 거예요. 저는 잠언에 있는 말씀에 의거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럴 때 거꾸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저 사람은 믿음이 너무 어려서 목사님이 책망도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정답입니다. 여러분 말할 대상도 아닌데 뭘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뭔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 말 저 말 하면 뭐 하겠어요? 에? 뭐 하겠어요? 공동체만 더 아파지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13년 동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날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죠? 기다리셨죠. 여러분 말이 안 통할 때 기다리는 게 약이거든요.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언젠가는 이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움직이고 변화시켜주는 것은 사람의 잔소리가 아니라 성령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성숙할 만큼 돼서 이제 잔소리 들을 만큼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오셔서 잔소리 한번 하신 거예요. 야야 아브라함아 성숙해야지. 성숙해라 하시면서 어떻죠? 아들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자 99세 때 오셔서 뭐래요? 네가 온전해졌다는 표시로 할례를 행하신 다음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이제 드디어 약속을 하십니다. 자, 창세기 18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장 10절입니다. 예, 시작. 네. 근데 요 들었더라고 이 다음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사라가 웃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은 믿음이 많이 성숙해져서 그랬는데 아마도 사라는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사라는 웃어요. 근데 기쁨으로 웃는 게 아니고 썩소를 날려요. 썩소를. 뭐죠? 아이 참 이런 거. 조롱. 아이 참. 아유 몸 멀쩡할 때쯤 주시지 무슨 지금 뭐 경수도 끊어져 가지고 지금 되지도 않는데 무슨 또 아이 참 이렇게 썩소를 날리죠. 그걸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1년 지난 후에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죠? 그제서야 믿음에 합격한 것입니다. 25년 돼서야 그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돼서 결국에는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여러분 25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 때문에 있었던 시간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생긴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성숙하지 못했고 아브라함이 그 주님과 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물은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그죠? 90도, 99.9도가 돼도 물은 끓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만둔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끓인 것은 다 헛수고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이러한 이 시간이 있죠. 기도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대답이 없으시고 고통은 더 깊어지고 고난의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 같은 답답하고 힘든 시간.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지금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로 답답하고 때로는 그렇죠, 불안하고 애가 타고 이 시간을 우리가 통과할 때 오늘 아브라함의 생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속에 내 믿음의 심지는 더 깊어지고 또한 내 믿음의 뿌리가 더 든든해지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구나. 이 이후에는 반드시 주님의 풍성한 열매로 응답으로 함께 하시겠구나. 이러한 소망의 시간이 곧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는 영상 하나 기다림에 지친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 하나 보시고요. 그리고
이 한 주간 더 힘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영상 하나 볼게요. 모소 대나무 이야기. 중국의 동부지방에 새로 이사온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무엇 하나 신기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지방 농부들이 대나무를 키우는 방법이었습니다. 농부들이 심은 대나무는 다른 곳과 달리 제대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매우 작은 싹들을 틔워놓은 다음 1년 내내 더 자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사꾼이 농부들에게 어째서 그런 대나무를 심는지 물었지만 그들은 빙긋이 웃기만 할 뿐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지났는데 대나무는 처음 싹이 텄을 때와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사꾼은 그것을 보면서 농부들의 어리석음을 말했습니다. 대나무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4년이 다 지날 때까지 대나무는 조금도 더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들이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째가 되자 대나무 밭에서 갑자기 죽순이 온 밭에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한꺼번에. 대나무들은 마치 마술에 걸린 것처럼 하루에 30cm도 넘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6주가 채 되기도 전에 15m 이상으로 자라나 빽빽한 숲을 이루었습니다. 장사꾼은 그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궁금해서 묻자 비로소 한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잘 모르겠지만 모소라는 이름을 가진 이 대나무는 순을 내기 전에 먼저 뿌리가 땅속으로 멀리 뻗어나간다네. 그래서 깊고 넓게 번진 뿌리망이 완성되면 그 뿌리들로부터 엄청난 양의 자양분을 빨아들여 순식간에 거대한 줄기와 가지를 키워내는 거라네. 새싹을 겨우 3cm만 키운 다음 5년 동안 성장을 멈추고 있는 것은 어떤 가뭄과 큰 비바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눈에 띄지 않게 비축하고 있는 것이지. 15m나 되는 거목을 일시에 키워내기 위해 한 번에 거목이 빽빽하게 들어찬 숲을 이루기 위해 오래 준비한다네. 있는 힘껏 온 힘을 다해 애쓰는데 지금 당장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는 과정입니다. 다음 카페 파스텔 중에서.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도 우리 교회도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다. 그 이후에 기대가 되죠. 그죠?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들이 아까운 시간, 날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더 든든해지는 시간이니까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